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도행전 공부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우리가 인지하여서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은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매일 말씀 TV의 모든 동역자들 또 구독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을 공부했는데, 그 4장의 내용은, 뭡니까,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라고 불리는, 레이시 사람. 그가 이제, 땅을 내놨어요. 땅을 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로. 또 회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방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되면은 또 이제 질투하죠. 질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목요일 날 이제 하나님의 일의 정의는 거예요. 당신이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뭐냐고. 물론 이제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들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예요. 모두.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뭐 교회 건물을 지은다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 뭐 소셜 클럽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재정 쓰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랑스럽게도 제가 20여 년 넘게 섬기던 교회가 재정의 60%, 70% 이상을 선교에 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재정의 60%, 70% 선교한다는 거 하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깡통 건물 아니에요. 깡통. 군산 비행장에서 그 경납고라고 그랬죠. 헬기들 보관해놓는 그 창고를 뜯어다가 조립해서 맞춰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래도 한 5,000명씩 5,000~6,000명씩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헌금할 때 기쁨으로 그 헌금의 60%, 70%가 어떻게 다 선교사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개교회 5,000~6,000명 되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500명을 파송을 하겠어요. 그러면 10명당 한 사람당 10명당 선교사 하나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은 그 11조 율법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율법은 1491년도 2년도 그때 출애굽을 하면서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지만 11조는 그 이전에 야곱에 있었어도 그러면 그보다 400~500년 이전 아브라함 때 또 11조는 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멜기세덱. 또 야곱도 내가 11조를 드리리다. 마찬가지 할례도 아브라함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속에 11조가 들어가 있고 할례도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 관습들 속에 11조가 율법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딱 10분의 1 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전에 다니는 10분의 1, 성전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레위 족속에게 드리는 10분의 1, 또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한 3년마다 11조를 거뒀어요. 그러면 1년에 23.3%를 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별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다만, 옛날 제가 사업하고 그럴 때는 세금 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내죠. 근로소득세. 흔히 갑근세라고 말하는 사업소득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어떤 상행위를 할 때마다 부가세가 붙잖아요. 부가세. 그러면 거기, 그런데 또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제가 이방 종교들조차도 그들은 10분의 1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 불교를 가든 저 원불교가 됐건 저 캐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10분의 1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출석 오는 교회 연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쳤어요. 아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하나는 주님이 오실 거라는, 금방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들 속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아까 말한 그 사장이 말하는 거, 레위 사람 요새라고 하는 자가 이제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새 이름을, 위로의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은 거예요. 지금도 지금 보세요.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가 최근에 600매덕인가 제 기억을 해요. 수백억. 최근에 한 열흘 안 된 얘기입니다. 며칠 안 된 얘기예요. 600억인가를 자기 재산을 내놨어요. 고려대학교 후학을 위해서. 여러분, 그 외국 같은 데는 아주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저쪽에 제가 아는 목사님 보면은 누가 성도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땅을, 교회 부지가 없었어요. 그냥 상가에서 임대해가지고 하는데, 한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10년 넘은 얘기인데, 시가 한 5억 넘는 부지를 교회에다 그냥 그 목사님한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부지에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이 넘쳐서 아까 요새라고 하는 자가 땅을 들여서 칭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시샘이 난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본론 자 말씀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아나니아, 삽비라, 소유 중에 일부죠. 소유 중에 하나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또 거기서도 얼마를 감추었어. 그러니까 재산이 이것저것 소유가 여러 개 있어. 근데 소유 하나를 팔았어. 앞에 보니까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내려왔어요. 그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소유 중에 하나를 팔아서 그것 중에서도 얼마를 감추었어. 그의 아내도 은밀히 관여했더라. 공모를 했어.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고는 사도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보세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사단이.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이 사단이 가득하다니까 들어간다니까요. 땅이 남아있을 때 내 것이 아니냐. 네가 땅 주인 아니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누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땅 팔아달라고 그랬어? 너한테? 억지로? 그거 네 거잖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어찌하여서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이 일은 뭐야? 거짓말이다. 거짓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속을 품었던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얘기했죠.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거예요. 뭐 지금 이런 일 없습니까? 많아요 지금. 심지어 교회 돈도 횡령도 해요. 어? 교회 집사가 재정장로가 교회 돈 횡령하고 목사가 수백억을 횡령을 하잖아요. 서울에 큰 게 있었잖아요. 바로 벼락 맞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과도기적인 것으로 뭔가 그 본보기적인 것을 사도들의 표적을 보이기 위한 거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표적. 지금 사도 없습니다. 눈 씻어봐도 지구상에 사도 없어요. 그때 얘기예요. 그때. 지금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다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바로 사도기 때문에 사도 앞에서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뭐예요? 말씀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표적 사건이에요. 표적 사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글을 싸서 아나니아를 써서 들고 나가서 묻으니라. 3시간쯤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뭔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그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네가 헌금한 거, 연보한 건 그것이 땅값의 전부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다 하거늘. 부부간에 공모를 아까 했잖아.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서로 합의하여 공모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아까 묻고 왔다 다시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아까 같이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무태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을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사도 여기 있네요.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항상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행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온갖 이적 표적 사건이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이 뭐예요? 사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을 잘 문맥을 해서 그랬어요. 독해력이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우리 윤 대통령 요새 국어 킬러 문항 어찌고 했는데 독해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독해력. 이런 문장 하나도 마가복음 16장 문장 하나도 해석 못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불성령도 받고 불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교회 아니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면 이건 이유가 뭐다고? 표적 이적이 지금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아까 백성들한테 믿게 하려고 두려움이 임하게 하려고 여기죠.
두려움, 표적 사건인 거예요, 표적 사건.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그들이, 백성 가운데 그들이, 사도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이 있었고, 백성과 함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주랑이라는 건 행각이라고 나와 있나요? 행각.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 그 시골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정자 세워지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그 주랑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로마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지붕 가려고 기둥이 있고, 이제 주랑, 행각, 거기서 이제 머물러서 서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감히 그들에게 연합한 사람은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일행을 따랐던 사람들은 기쁘죠. 그런데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두렵지. 두려운 거라고. 여러 가지 표적 사건, 또 하나 어떻게, 그냥 말 한마디에 딱딱 두 대가 죽어버린 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죽게 더 많아지니, 남자와 여자와 큰 무리더라. 어떻게? 이 표적 사건은 뭐 한 거다고?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한 거. 믿게 하기 위한 표적 사건인데, 왜 믿는 사람들이 표적, 이적 이런 것을 추구하냐고. 믿는데, 믿었으면 그런 거 안 따라다니면 돼. 지금은 표적, 이적 사건 없어요. 성경 보고 믿으면 돼, 성경을.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고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기를 바라노라.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비슷한 거 있으면 그건 마귀의 속임수니까 조심하세요. 데살로니가서 나와 있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속이는 자가 온갖 표적, 이적, 기적으로 주변 도시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과 부정한 영들에 괴로움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괴롭죠.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 지금 뭐예요? 정신분열이나 어떤 거 창난 아니면 뭐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예루살렘한테 다 고침을 받아. 다. all. 근데 지금 뭐예요?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고치려면 다 고치라고.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있어서 고치고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여기 보세요. 어디가 믿음이 있어서 고쳤다고 그랬어? 표적 사건은 그런 거 없어요.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짜고 치는 거 알죠?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 떴던 목사, 저기, 필리핀인가 가가지고, 알바비용 줘가면서, 일어섰다, 앉았다, 고쳤던 사람 일어나고, 알바비 줘가지고, 현호 거는 거죠. 그건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신천지 가면 모략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 모략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기를 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략을 해? 그 사람들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병고침 받았다고 일어났다 앉았다 손 들고 그래? 이에 대제사장들과 또 그와 함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의 분파가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누구예요 이게? 아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유대교, 그 유대교 시스템이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거든.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그래요. 저거들 이스라엘 대체신학 해놓고, 교단신학 만들어 놓고, 자기들 교단신학, 이스라엘 대체신학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아마 저 같은 사람 보고 분노가 가득할 거예요. 분노가 가득해서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그들은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 분파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당이에요. 이제 국회의원급들, 그런 자들, 고급 관리들. 바리새인들은 야당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야당.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뭐예요? 종교국가니까. 그 사람들은 정교일치니까 그냥 잡아가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에게 데리고 나와 이르되, 천사는 그냥 또 여기 얘기를 하면 천사는 그냥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에게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가서 성전에 가서 뭐예요? 전파라는 거죠. 성전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여 있습니까? 지금 성전 없어요. 이 지금 지구상에 성전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었어. 어느 때?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이제 헤롯이 세운 성전.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왜 전주에도 성전이라고 써붙였는데 많아? 서울에도 성전이라고 써본 데 많이 있죠? 제가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했어? 그 사람들 사기꾼이라면. 성전은 지금 없어요. 지구상에 딱 하나만 있었어, 예루살렘에. 근데 그 성전이 해파됐어. 어디 지금 성전이라고 갖다 써붙여놓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헌금을 갖다 예물이라고 그러고 목사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유대교 하는 거, 유대교 흉내내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써붙여놓는데 거기 나오세요. 교리가 잘못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똥오줌을 못 가려. 신구약을 가릴 줄 모르잖아. 지금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를 하고 있는 거야. 성전이라고 하고 있으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지금은 없습니다, 성전. 그러나 이거 해파돼 버렸잖아. AD 70년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또 그와 함께, 이건 AD 70년 이전의 일이에요, 지금. 그러나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자들 공회와 국회라고 생각하세요, 국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부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 하니라. 아까 감옥문을 뭐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풀어준 게 아니야.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들어와서 데리고 나와 버렸어. 데리고 나와 버렸어요. 이따 쭉 읽어보세요, 이거니. 그랬더니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다시 이제 그들을 아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자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 원로를 함께 부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고 하니라. 근데 이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 원로들을 불러놓고 감옥에 가서 베드로 이랑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보면 그들이 감옥에 있지 않아요? 지금 성전에 있잖아. 그들이 돌아와 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매우 안전히 잠겼고. 뭔 얘기예요? 문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나왔어. 문이 닫혀 있는데 천사가 데리고 나와버렸어. 간수들은 벽에서 문 앞에 서 있나이다. 몰랐지, 지금. 천사가 베드로랑 데리고 나와버린 걸 몰라. 그러나 우리가 열고 보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 불이 용광로에 7배나 뜨겁게 한 불에 아무렇지 않았잖아. 지금 감옥에 쇠창살입니까? 감옥에 갇혀있어. 그때도 쇠창살이 있었나? 근데 잠겨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데리고 나왔다니까? 이런 거 목사님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출애굽 때 그랬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태우는 걸 사사기가 볼 것 같아요. 응? 계시록이 안 믿어져서 그걸 비유나 상징으로 풀어?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지 염려하여 그것들에 대해 의아하더라. 염려를 하는 거야. 소문 나버리면 난처하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아되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의 감옥에 가두었던 그 베드로 일행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며 이에 경비대장이 직무수행가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들을 데려왔으니 왜 폭력을 쓰지 않았어? 이는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그렇죠.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항상 여론에는 반응을 해요. 여론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론조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그들의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끌고 왔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의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으면 뭘 가득 했어? 교리. 닥트린입니다. 저는 실제로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고.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무천년이 뭐가 중요하고, 전천년이 뭐가 중요하고, 후천년이 뭐가 중요하고, 휴거가 뭐가 중요하고. 그런데 뭐예요? 교리를, 너희가 너희 교리를, 너희 교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놓은가 봅시다.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교를 전파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리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개혁성경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응? 아니죠. 부활은 어쩌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쩌고, 우리를 휴거로 데리고 올 것이고,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러 올 것이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이며, 그게 교리잖아. 근데 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목사들이 교만 전할 것만 될 거 아니야. 교만, 기독교만 전하면 될 거 아니냐.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소리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게 기초교리라니까. 교리입니다. 닥트린입니다.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우리는 가득 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 교리를 예수님께서 부활과 어떤 죽으심을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아까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누구든지 죄를 시인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뭔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인자라는 어떤 고소, 정죄받는 거 지금 그러잖아요. 그들이 살인자였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아까 뒤집어 씌우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서기관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너희 교리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걸 우리 핑계로 대는구나.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 뭔 말인가 알죠?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 일행이에요.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 아니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설득해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제가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한대.
성도들이 싫어한대. 이게 정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정치는. 그래서 표퓰리즘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응? 응? 사람들의 뜻에 맞게 기쁘게 하는 게 정치인데, 목회는 정치가 아니에요. 책망과 교리와, 교리 아까 나왔지, 교리. 우리는 교리를 전해야 합니다, 교리. 이걸 근데 개혁성경은 교훈이라고 해놨어요, 교훈. 책망과.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자꾸 목사님 이렇게 까칠하게. 응? 그 다음에 바로 잡음과. 책망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에 바르게 함과 그러잖아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성경에 있잖아요. 교리는 뭐예요? 로마서가 교리입니다. 에베소서가 교리고. 응? 그러면 많은 서신사들 중. 그러나 책망은 뭐예요? 고린도서가 책망이에요, 책망. 랄랄랄라, 쌀랄랄랄라 하지 말라는 책망이에요, 고린도서 14장을. 여자들은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여자들한테는 은사를 안 줬어요. 성령의 은사를. 뭔 여자들이 외국어를 하는 은사를 여자들이 안 받았어. 근데 여자들이 와서 시끄럽게 해요. 너 집에 가서 너 신랑 앞에서 해봐. 문맥을 보세요, 그게. 그랬더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랄랄라 쌀랄랄라 그걸 말하는 거야? 외국어예요. 왜? 많은 아직 성경이 번역도 되지 않고 완성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외국어로 전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했더니 지금 6월 달에 그냥 급격하게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갑더라고, 그걸로. 5, 6월 달에 제가 그 강론을 좀 했더니 시험 든 사람들이 별 수 없죠, 뭐. 아이,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 버리는데 다 떠나고 너희도 떠나느냐 그러잖아, 제자들한테. 아, 근데 뭐 매일 말씀 드리고, 그거, 응? 떠나는 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천하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너희가 나무 뒤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회개는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많은 대언자를 죽인. 그래서 이게 물침례예요, 물침례.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그분에게 높이사 통치자가 구원자가 되시나니라. 뭐예요? It is finished. 이제 다 바쳤다. 실질적인 미래 완료형. 마귀는 그때 심판을 받았다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거. 심판이라 하면 뭐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 그러나 아직 지금 유예가 됐지. 선고만 받았지. 마귀가 사형 선고만 받았지. 사형 집행은 안 됐어. 집행은 어느 때? 마지막 때. 불호수에 가두는 거.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통치자 구원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때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의 통치자로는 천년왕국에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죠. 주일날, 일요일날 합동측 목사 오후에 얘기하는데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합동교단이에요. 합동교단. 합동교단.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한 그분의 증인이요. 누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리라. 우리 또한 증인이고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까 대제사장
치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이건 제대로 전한 거야. 자, 지금 우리 전도하다가 보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서. 우리 아내가 제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제일 염려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우리 신랑이 자꾸 관계를 끊어가거든. 특히 목사들하고. 마음이 상해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 가면 WCC 하는 자들이 그들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좋은 말로 여러분과 복음 전해보세요. 명절 때 아니면 부모님 생신 때 만나가지고 한 복음 전하면 눈치 봐서 그냥 성령님에게 맡기세고 했을 때 때로는 그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왕따를 시켜요. 이게 제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뭐예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애들이 뭐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신랑 잘 되고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그래? 그래요. 근데 가서 지옥 천국 설교해 보세요. 가 전해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상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율법 박사의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전에 누가 율법 박사요.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러면 여기 명성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단에서 이름 깨나 있는 총회장, 우리 누굽니까? 김장환 목사 하면은 그냥 꾹뻑하잖아요. 윤 대통령 후보 때 멤버 몇 번 안수해주고. 김장환 어느 때부터 김장환이야? 박정희 때부터 김장환이야. 정권만 막 바뀌어도 그 옆에 가서 딱 붙어 있어. 정권하고 청와대 주변을 맴돌아. 지금 보세요. 김사만, 이영훈, 장경동, 저 실명을 얘기해요. 알만하면 다 알잖아. 소광석, 명성이 있어요. 그들이 명성이 있어. 명성이 있어. 바리새인이 공회안에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스스로 조심하라. 야, 우리가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하지는 말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 같이 자랑하니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전광훈이 같은 사람 아니야? 전광훈이 같은 사람?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해나봐 했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버렸고, 이 사람 뒤에도, 아까 드다라고 하는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로마에게 한번 대항을 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도 망함에, 죽음에. 그때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라. 뭔 얘기예요? 딱 전형적이야. 지금 한국교회
이름 있는 목사들의 논리가 딱 그래.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들이 그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400명이 따랐는데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지 않냐. 또 조세 등록할 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백성이 유다를 따랐으나 유다가 망함에 어떻게 로마군에게 죽음에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둬봐. 내버려둬.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며. 야, 여러분 아예요? 야, 아까 뿔뿔이 누구예요? 드다도 그랬고 아까 유다도 그랬다. 이들이 했는데 이것이 그냥 스르르 내버려둬도 없어지지 않냐. 사람들에게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한 일이라면 몰라도 사람들이 한 일이라면 그냥 이 계획이나 이 일들이 스스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면 그들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렇사오죠.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절대. 성경적인 진리. 그러면은 성경적인 이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이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잖아. 유다인들이 보기에.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할 거 아니야. 많은 군단을 풀어서 그 관리들을 죽이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의 이름난 목사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의 귀에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건 아니야. 다 틀리면 그들을 따르겠어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 특히 뭐예요? 조용기 목사.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굶주리게 내비두고 있느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라. 오, 그래?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다 순교를 해야 해? 응? 말이 아닌 소리를. 그러니까 반절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동의하잖아.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도와주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냐 안 믿냐예요. 예수님을. 근데 대개 보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라고 했어요. 어제 공부했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러놓고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그 제일 뭐예요? 재정을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재정을 복음 전하는 데 쓰냔 말이에요. 아니면 건물 짓고 땅 사고 엉뚱한 데 쓰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헌금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헌금하세요? 체면으로 하시죠? 체면으로. 자, 이름 쓰니까, 헌금 봉투에 이름 쓰니까, 내가 이거 얼마 하기는 업어두고, 얼마 하기는 체면으로 헌금하는 거. 일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했을 때 수치당하는 일에, 아까 한 구절 봅시다.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야 하니라. 뭔 얘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리가 남은 때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 남은 때. 저는 60이 넘었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당장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어? 우리 어머니가 96이에요. 정정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100살을 그냥 훌쩍 넘기실 것 같은데, 저를 그때까지 남겨놓으면 어떡해요? 살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요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 자꾸 지금 목이 막 자꾸 칼칼하고 막 이런 걸 느껴서, 아, 조금은, 혹시, 제가 그래요. 이게 입이잖아요. 후두. 내가 혹시,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전하면은, 하나님께 내 그런 벌을 줄 수 있어요. 내 입으로, 혹시 나를 위하여서, 이 매일 말씀 TV 내 사역으로 여기고 이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걸로. 그랬을 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겠죠. 후두암 걸리면 말 못해요. 남은 때,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이 누구예요? 바울 일행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아니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좀 왕따 당한다, 내가 싶거든.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저 그래요. 날마다 하나씩 적들을 만들어가요. 적들을 만들어가. 지난번에도 두 교회를 일요일날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저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지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기뻐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따 당하는 거. 제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오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역할을 찾으세요. 역할을 찾으세요. 매일 말씀 팁으로 해서 머리가 굵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량이 늘어났는데 그 안에다 넣어놓기만 하면 못 할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 예루살렘의 그 자들을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 아까 수제사장들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가 매일 말씀 교회예요. 매일 말씀 팁입니다. 날마다 매일. 날마다 말씀 팁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조금 어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뭐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 가야 유대교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식일날 특히 모든 집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없습니다. 성전 없어요.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건물에다가 크게 전주도 바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겟세마네 성전, 부끄러운 줄도 알아. 10,000명 교회가 그렇게 하고 5,000명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성전 없습니다. 성전은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요.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 그러면 지금 성전은 없죠. 그럼 모든 집에서, 우리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 말씀 TV에 자매들 분들 몇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